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림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4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력으로 본다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의미,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이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빛이라는 것은 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보여주고 비추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의 역할이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빛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빛을 가장 건조한 상태의 불이다 그랬어요. 즉 불은 영혼인데 가장 건조한 상태, 어떠한 불순물이나 어떠한 더럽혀질 만한 물건이 섞이지 않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의 불이 바로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현명하고 가장 뛰어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빛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부정스러운 것, 어떠한 더러운 것도 섞이지 않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빛은 진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진리는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학식적으로 뛰어난 거나 학문으로 뛰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빛을 받으면 우리의 육체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전한 상태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유케 되어지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빛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이 고대 철학의 언어로 보더라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공동체는 다른 마태나 마가, 누가 공동체와는 또 다른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당시 고대 철학에 능통했던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요한 공동체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보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이방 세상에 오래 살았고 그로 인해서 유대적 사고나 언어보다는 당시 유라시아 지역에 퍼져 있었던 그리스 철학의 사고와 언어가 더욱더 그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선언함에 있어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전하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와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할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이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러한 유대적인 사고와 언어가 친숙하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그리스 철학에 조금 더 친숙해 있었고 그들의 언어가 더 이렇게 쉽게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고스다, 예수님을 빛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진리이시다라는 그러한 철학적 언어로 주님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의 빛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전에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빛을 증언해 주지 않고 누군가 우리에게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죄의 길로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고 빛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어둠 속으로 자꾸 깊이 빨려 들어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빛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역시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은 로고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한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빛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잘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는 주님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며 우리는 그 빛을 전하여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고고학적 역사나 또는 역사책을 보면 이 세례 요한 그룹이 상당히 컸대요. 그 시대에. 그리고 아주 유력한 공동체 중 하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례 요한 공동체가 교회로 흡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갈등도 있었답니다. 정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세례 요한 공동체와 교회 안에 묘한 갈등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두 그룹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자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린 선생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래요? 두 사람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을 또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또한 빌립이 주님을 만난 후에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그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나다니엘 처음에 믿질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와서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나다니엘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을 뵙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앞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증거가 있을 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고,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또 그의 친구에게 전했고, 빌립이 나아가서 전했고, 주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빛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을 내가 꼭 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사모입니다. 추수감사절 전전주에 자기네들은 전도 이렇게 무슨 특별 뭘 했대요. 뭘 했냐 그랬더니 써서 내라 그랬대요.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써서 내라. 그리고 단순히 써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들고 앞에 나와서 누굽니다 얘기하고선 기도 받겠다,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60명 정도가 나왔대요. 그 교회가 한 50명에서 200명 사이 되는 교회인데 60명이 딱 그걸 들고 나와서 우리는 이 사람을 전도할 겁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으로 이끌 겁니다 하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뭐 그랬대요. 그런 저희 아버님이 가서 보시고선 너무 좋으셨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니네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50명만 되면 한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순수하셔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다 한 분씩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아멘 그래야지. 이해가 하기 전에 증거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겠구나.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했는가? 그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신대 감리교회는 빠르진 않지만 계속 성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냥 덤으로 요즘에 선배님들한테 칭찬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모습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증언하고 증거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없었다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끌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었다면 빌립이 나가서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언함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내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셨는지 여러분 나아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한 증언과 증거와 선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에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 하스케엔다 감리교회는 40년이 넘는 동안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굴곡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큰 부흥이 이루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이제 나아가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